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설 때까지 기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흔한 주제이지만 또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신자들의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두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자들에게 기다림이란 바로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계속 견디는 거예요. 어떤 중에? 내가 고난 중에, 내가 고통 중에 그런 선한 일들을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지? 이런 초조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기다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도 우리 신자들의 덕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들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이 가진 병력과 무기가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큼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왔다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울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사울은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8절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사무엘이 이 전쟁하는 이 길갈에 일주일 후에 나타나기로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길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두렵지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상황이 매우 두려웠지만 그러나 일주일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의 군사들은 두려움 속에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상황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카리스마도 부족한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나와 같이 머무는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포기하고 실망하고 돌아섰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자기가 사무엘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영어로 보면 as soon as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순간에 사무엘이 당도한 거예요. 마치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와서는 사울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직후에 도착할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무엘을 비난하고 사울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오지를 말든지 오려면 일찍 오든지, 그쵸? 왜 사울을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울은 잘못이 없다. 사울은 잘못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이 사울을 향한 책망에는 하나님도 그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나타나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비난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사울은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이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사무엘과 하나님은 뜻을 함께하고 있어요. 사울을 향한 책망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과 같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고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사울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이 사울 왕이 대신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대한 월권 행위가 이 왕권이 박탈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도 솔로몬도 요시야도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제사를 대신 드렸기 때문에 그가 왕권이 박탈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만 하고자 하셨던 그 일, 그래서 사울이 기다렸어야만 했던 그 일을 지금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바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하시죠. 똑같은 외적인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요. 가장 좋은 소나 양, 염소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오히려 그 제사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그리고 의도가 바르지 않다면 그 제사는 마당만 밟는 제사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죠? 사울의 제사?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에서의 승리, 왕권의 유지라는 자기 목적이 이미 서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를 그 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마자 바로 돌아선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의 시간을 겨우 견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인간적 대안을 이미 쥐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행해야지라는 그런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쥐고. 그런데 사울은 어떤 겁니까? 왕권을 유지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자기 도구로 사용해요.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대안을 이미 쥐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기다림과 인내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사울을 동정하고 사무엘과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시간을 정확히 지켰더라면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기다림, 인내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내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요. 성경의 선지자들은 눈앞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위에 왕이 섭니다. 다윗이 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선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지 않자마자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를 믿고 하나를 붙들고 목숨이 경각이 달린 가장 위험한 사울의 궁에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또 사울의 모진 추격을 미친 짓을 해가면서 버텼죠. 왜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가장 강력한 군주인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도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도 인내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고 성취하신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사울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알겠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날,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마치 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날이 저기 오고 있는 것처럼 보면서 마치 보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1시간, 1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기간만큼 예수님의 날이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몇 시간 뒤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사울을 동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 신학자들의 말처럼 사울은 잘못한 게 없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잘못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사무엘하고 똑같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사울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겨우 몇 시간도 못 참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를 꿰찼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주술적인 행위로 바꾸어서 자기를 위한 행위로, 자기를 위한 제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사울의 행동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백성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임하는 그 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바라며 인내하는 인생이 있겠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저도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기도하는 중에 제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돼요. 개척하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다림에 대한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돼요.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사울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사울이 생각이 나요.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가 사울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어려워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대안 없이 살아가는 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길을 몰라요. 그 때를 몰라요.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한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거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조금 더 나가봅시다.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겨내실까? 나는 이 전쟁에서 희생돼야 되나? 내 왕권은, 내 목숨은, 내 가문은 여기서 희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승리하는 것 아닌가?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달려나왔는데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니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내 삶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자꾸 대안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가 찾는 인간적인 대안들을 꺾어내시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 찾고 또 꺾이고 또 찾고 또 꺾이고 계속 흔들리는 이런 목회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안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까?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참 인스턴트적이죠. 끓여 먹는 라면도 정말 빠른데 설거지하는 시간도 아끼려고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네이버.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요즘은 말로 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딱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반다 안 맞나 그 옆에 숫자 일자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봐야 돼. 왜 안 보지? 왜 안 보지? 1분 1초를 기다리기 가까운 거예요. 기다리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리더가 돼서, 가장이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해야 될 다른 대안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어쩌면 사울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싶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울을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해 둬야만 하는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는 사울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아야 돼요.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나는 이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믿음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니까 우리 기준을 낮춰가지고 적당히 좋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균을 내서 평균 이상인 사람은 그냥 합격했다고 해주자. 근데 평균을 냈는데 하나님의 평균은 60점인데 우리의 평균은 30점인 거예요. 그러면 30점에 맞춰서 30점부터는 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요, 다들 믿음이 좋대. 아,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다들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믿음이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의 미다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함께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수준이 다 낮으니까 거기서 1, 2, 3등 나눠봐. 그래갖고 내가 100만 명은 살려주고 200만 명은 죽일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절대평가예요. 자,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하니까 그들의 낮은 그 믿음의 기준을 삼아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셨어요? 아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사울이 이러니까, 내 옆에 장로가 이러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겠지? 나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목사 따라, 그 장로 따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사울요? 시대가 이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사울 그 정도면 괜찮았잖아.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기다렸으면 잘한 거잖아.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사울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 대적을 눈앞에 두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울을 용서하자고요? 그거는 믿음을 상대평가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사울 잘했네라는 말과 함께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으로 높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을 동정해서는 안 돼요. 사울을 비판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날카롭게 벼리고, 칼을 벼리듯이 벼리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다림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기다림, 인내로 점철된 인생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고 계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도무지 선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키다시 알죠? 회 먹을 때 먼저 나오는 그 스키다시. 스키다시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인 디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촌스럽게 먼저 나오는 튀김, 오뎅, 오징어회 이런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들을 기다려서 취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인간적인 대안을 세워서 이쪽으로 튀어나가 저쪽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목적 그리고 자기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대리자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망령되다 일컫는 행동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구약의 약자는 테스타먼트입니다. 그 약자가 테스타먼트예요. 서약, 개약,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일주일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약속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약속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전쟁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이 될 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향성들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둘째는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고 합시다.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성경 전문가들은 정말 많아요. 제자 훈련 정말 많이 받고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 전문가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다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경험한 이 긴박한 상황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이리저리 뛰쳐나가서 인간적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시다, 또 기도합시다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말고, 또 자꾸만 이렇게 인스턴트적인 시대에 너무 우리의 삶을 즉흥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